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20년 신천지 생활을 청산을 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온 돌탕입니다. 돌탕, 돌아온 탕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죄인 중에 또 죄인 이단의 괴수라는 그 표현처럼 정말 용서받지 못할 참 부끄러운 종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부르시고 또 한국 교회가 어려울 때 또 미력이나 힘을 보태서 또 신천지를 대처한 사역에 이렇게 몸담을 수 있도록 인도를 해 주셔서 고단하고 또 힘든 싸움이지만 기쁨으로 또 보람된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은 이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이제 빼내는 신천지의 피해자들을 빼내는 그런 사역에 이제 집중을 하고 또 예방, 신천지에 너무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한국교회 신천지 실체를 알려서 들어가는 걸 막는 그런 예방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1년에 한 200명 정도 이렇게 빼냅니다. 신천지에 빠진 분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천지와 영적인 전쟁을 하느라고 매일 난립니다. 한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112 기동대나 또 지구대에서 출동을 하고 이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앞에 아침에, 교회 오후에 매일 시위를 하고 그래서 벌써 10년째입니다. 이런 싸움이. 그래도 참 보람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이렇게 돌이키는 그때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또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들을 또 현장에서 매일 이제 체험을 하면서 오히려 저희들이 그 사역의 동력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앞에 속지 않은 마음으로 이렇게 저는 또 나왔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신천지로 인도를 했겠습니까? 이만희 교주 바로 밑에 교육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신천지 모든 교육자들을 교육시키는 교육 책임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1년에 200명을 빼내도 10년 해도 2,000명? 저로 들어간 사람들이 수만 명일 텐데 그러니까 제가 늘 마음이 편하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평생 속지 않은 마음으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빼내는 일에 내가 일생을 보내야 되겠다 이런 이제 각오를 하고 제가 신천지 탈퇴한 2006년부터 지금까지 한 10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2006년 제가 탈퇴할 당시 한 4만 5천 명 정도. 그때도 적은 수는 아니죠. 4만 5천 명이면. 그래도 지금은 20만 명이 됐어요. 1년에 1만 명씩 그 당시는 평균. 지금은 1년에 2만 4천 명씩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가 지금 신천지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실제적으로는 예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면서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천하기가 쉽지 않듯이 이단 문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야 건강의 중요성을 알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상담소에 이제 와 보면 야 이게 남의 일이 아니구나, 남의 일이 아니구나, 이게 내 일이고 우리 가정의 일이고 또 우리 가족의 문제구나 이런 것들을 절감을 합니다. 매일 피해자들이 오지 않습니까? 저희 상담소에. 그런데 이게 겪어보지 않으면 다 남의 일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고 나서 울고불고 상담소에 방문하지 야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구나 이런 것들을 절감하지 못하죠. 뭐든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겪어봐야 알죠. 그래서 그것을 조금 미리 겪기 전에 그것을 조금 더 그 필요성이나 또 그 문제의 어떤 심각성을 인식하는 정도가 관심이죠. 그거는. 그래야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됩니다. 무관심하면 무지하게 되거든요. 별로 알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관심이 있으면 조금 더 귀를 기울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단 문제는 조금 더 우리 성도님들이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좀 더 귀를 기울여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 문제고 우리 가족의 문제고 우리 교회 문제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을 하셔야 지금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더 집중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내 문제라고 인식이 돼야 더 많이 귀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건성으로 듣다가 신천지를 만나서 빠지는 거예요. 왜? 신천지가 어떻게 접근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니까 막연하게 내가 그런데 왜 빠져? 이런 생각을 하다가 다 빠지는 거예요. 지금도 한 5만 명 정도가 1년에 신천지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반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공부를 시작하는 건 한 5만 명. 그리고 반은 중간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떨어지고 탈락하고 그리고 반 정도가 신천지로 수료를 해서 공부를 다 마쳐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5만 명이 다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신천지가 아니라서 참 다행이다.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신천지가 아니라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공부하지 여기 신천지 아니야? 이렇게 조금 의욕만 있어도 조금 이거 신천지 같은데 라는 느낌만 와도 공부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교회마다 신천지 출입금지 안 붙은 교회가 없어요. 우리 신일교회도 붙어 있나요? 전국이 그렇습니다. 전국이. 시골 저 벽촌에 가도 다 신천지 출입금지. 거기 신천지 안 살거든요. 그 동네. 시골 가보면 그 동네는 신천지가 없어요. 그런데도 신천지 출입금지. 교회마다 다 붙어 있어요. 주일학교 학생들도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걸 다 알 정도로. 그렇게 경계하고 주의하고 조심하고 뭐 새 가족이 들어와도 요즘 반갑지가 않다는 정도로 그렇게 민감한데도 불구하고 1년에 2만 5천 명 정도가 넘어간다. 이건 뭔가 하면 신천지에 대한 경계심이나 또 주의하고 조심하고 하는 것은 최고조에 달아 있는데 막상 정작 신천지를 분별할 수 있는 어떤 신천지를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부재하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다 그냥 조심해야지. 그래 신천지 공부하면서도 조심해야 돼. 신천지에 빠지면 큰일 나. 신천지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그러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5만 명이. 그리고는 확신을 가진 거죠. 공부하는 분들은 신천지 성경 공부를 하는 분들은 다 신천지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 목사님이 하시면 또 신천지라고 오해하실 것 같은데 주변에 누가 알면 또 요즘 우리 목사님 민감하신데 또 이 신천지라고 오해하실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공부하겠어요? 몰래 공부를 하는 거죠. 신천지는 아닌데 누가 알면 신천지라고 오해를 받을 것 같은 생각에 더 조심하면서 그리고 철저히 감추고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다 그렇습니다. 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신천지 이단입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아주 절실히 지금 필요한 정보는 신천지 이단입니다. 빠지면 큰일입니다.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신천지를 빨리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곧 신천지인지 아닌지를 빨리 눈치챌 수 있는 뭔가 신천지를 딱 특정할 수 있는 저 신천지다를 뭔가 감을 잡을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건. 그래서 그 신천지를 가장 잘 표현한 그 말씀이 저는 마태 7장 15절에 양의 옷을 입은 일이라는 그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게 일인지 양인지 저게 거짓 선지자인지 저 진짜 선지자인지 그걸 분별하는 방법을 예수님이 그래 제시한 거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런데 그 양이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오는 거를 저게 양인 것 같은데 사실은 저게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조심하죠. 양들이. 그런데 저게 양이구나 하고 같은 양인 줄 알고 어울리다가 이리한테 잡아먹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리한테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노략을 당치 않으려면 아무리 양의 옷을 입고 나와도 저건 일이구나. 저게 양의 탈을 쓴 일이구나. 양의 옷을 입은 일이구나. 이걸 알면 이제 경계를 하고 조심을 하고 해서 그 미혹을 미리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양의 옷을 입고 나오면 그냥 양인 줄 아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순진하고 신천지는 너무 교묘하고. 그러니까 이런 전쟁에서, 이게 이제 영적 전쟁 같으면 이 전쟁에서 우리는 너무 무력하게 넘어지는 겁니다. 무너지고. 그리고는 패배합니다. 미혹됐다는 건 이제 잡혀가는 거거든요. 포로로. 그 왜 그런가 하면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힘이 뭐냐? 싸우는 데 있어서 힘이,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힘이 뭐냐? 아는 것이 힘이거든요. 이단과의 싸움에서는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정말 실감납니다. 제가 신천지랑 이렇게 싸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신천지를 잘 안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와 신천지는 이 다윗과 골리앗 같은 싸움이라고요. 저 북한 공산 집단 같은, 저 빨갱이 집단 같은 완전히적인 군대 조직이거든요. 우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겉으로 보면 그냥 신천지 교회 그러지만 저기는 딱 들어가면 완전히 군대 조직이에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그리고 1인 독재 절대 권력에. 그리고 아주 철저히 정신무장으로 세뇌된, 그리고 그 이긴 자의 사상이라고 하는, 신천지가 말해 이긴 자 사상으로 완전히 세뇌된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매일 그냥 와서 죽기 살기로 IS처럼 그렇게 막 그렇게 회방하고, 저도 테러를 당하고, 그리고 제 차 앞에서 그냥 들어놓고 막 차를 못 가게 막고 이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신천지가. 그러니까 보통 정상적이지 않죠. 그건 뭔가 하면 명령이거든요. 명령. 쟤들은 전도도 전쟁이거든요. 우리는 그냥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쟤들은 전도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순진하고 저쪽은 너무 교묘하고 사악하고, 그리고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전쟁에서는 우리 쪽에서 넘어가는 포로, 그러니까 잡혀가는 포로가 25,000명, 돌아오는, 우리가 빼내는 거는 고작 우리 상담소 같은 데서 이제 빼내는 수백 명 정도에 불과한. 그러니까 1년에 실제적으로 늘어나는 수만 한 15,000명 정도 이상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만에 육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2,000명씩 넘어가거든요. 거의 정확하게. 그러니까 중형교회 하나씩이, 서울에 중형교회 하나씩이 넘어가는 거예요. 1년에 대형교회 하나, 2만 명 정도가, 2만 5천 명 정도가, 그러니까 대형교회 하나씩이 통째로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저들은 우리를 너무 잘 아는데 우리는 저들을 모르는 거예요. 저는 빼올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제가 힘이 훨씬 세거든요. 그러니까 잡아오죠. 그건 뭔가 하면 제가 잘 안다는 거죠. 신천지를 잘 아니까 빼내오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넘어간다는 건 잘 모르니까. 저들은 우리를 너무 잘해요. 가르칠 것도 없어요. 왜? 여기 있다가 다 넘어간 사람들이니까. 여기 있다 다 넘어간 사람들이니까 가르칠 게 없는 거죠. 이쪽을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저쪽을 우리는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꼭 알아야 될 거. 그 몇 가지. 뭐 수십 가지도 아닙니다. 몇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쉬운데도, 쉬면 뭐합니까? 아무리 쉬운 것도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쉬운 것도. 그리고 아무리 저쪽에서 교묘하게 아주 간교하게 접근을 해도 결국 종교 사기거든요. 영적 사기를 치는 거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쉽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령이라면 요령입니다. 신천지 대처 요령, 지혜일 수도 있고, 그래서 몇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억을 하셔서, 그래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신천지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제가 이거 외우십시오 하는 거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신천지와의 싸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당시 유다가. 그러니까 그때도 그런 필요가 요구되었던 것은 뭔가 하면, 이단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단이 없을 때가 없고, 말세가 주님이 재림이 가까울수록 그런 이단의 출현은 더 극심해지겠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히브리 10장 14절의 말씀처럼 단번에 영원히 완전한 속죄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속죄를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번에 그 제사로 이제 모든 걸 다 끝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단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뭔가 남아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구원을 다 이루지 못했다고. 또 죄사함을 다 이루지 못했다고. 뭔가 남아있다고. 그 부분을 교주가 와서 채운다. 이런 논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무슨 소리냐. 단번에 영원히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게 이제 복음 아닙니까? 십자가의 복음. 그런데 이거를 허물고 그리고 이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변개하고 그리고 뒤에 플러스 뭐가 있을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게 다른 복음이죠. 복음을 변개하여 다른 복음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도전해 올 때, 공격을 할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으로 힘써 싸워 이기라. 힘써 싸워라. 힘써 싸우라고 고나야 할 필요를 그만 절감을 했다는 거예요. 유다가. 정말 지금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는 이단들 가운데 이제 가장 사악한 게 바로 신천지예요. 그리고 최근에 가장 피해를 많이 끼치는 유행하는 이단이 신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바이러스와 같아요. 그때그때 유행하는 바이러스와 같아요. 신종플루, 사스, 메르스 이런 것처럼 한때는 구원파, 한때는 여호와 증인, 안식교, 요즘은 최근에는 신천지, 그리고 하나님교회. 그러니까 그때그때 유행하다가 또 소멸되고 또 없어지고 또 새로운 게 나오고 이런단 말이죠. 이게 아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될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신천지입니다. 그때그때 유행하는 이단들에 대해서 예방주사 맞듯이 필요한 정보들이 공급이 돼야 되고 제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고비를 또 넘기면 돼요. 신천지는 이만희 교주가 죽으면 한풀 꺾이겠죠. 올해 88세입니다. 이만희 교주가. 근데 신천지 사람들은 이만희 교주가 안 죽는다고 믿으니까 이만희 교주가 절대 죽지 않을 거라고 믿거든요. 신천지인들은. 그러니까 영생불사를 믿으니까 이만희 교주가 죽어야 이 지금 기세가 꺾이지, 이만희 교주가 살아있는 한 이런 기세는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정말 힘써 싸우셔야 되거든요. 전쟁입니다. 전쟁. 신천지는 지금 전쟁을 도발해서 지금 막 엄청난 공세로 지금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데 우리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1년에 2만 5천 명이 포로로 잡혀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깨어서 근신하시고 영적으로 무장해서 전열을 좀 다시 가다듬고 그래서 뭔가 저들과 일전을 불사하는 뭔가 이런 어떤 마음의 각오도 있고 좀 힘도 길러야지 너무 무력하게 넘어가거든요. 성도님들이 너무 힘이 없어요. 그 말은 잘 모르는 거예요. 신천지를.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제가 스크린을 통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PPT를 한번 보시죠. 앞에 스크린을 보세요. 신천지는 이만희라는 교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만희 교주가 여러 사교 집단을 전전하다가 거기서 보고 배운 것을 가지고 본인이 교주 노릇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 20년 이상을 교주형 교회만 주로 전전하면서 피해를 입었겠죠. 처음엔 따라갔으니까. 그러다가 속고 그러다가 그 사기 수법을 배운 거죠. 아, 저게 사기구나. 속고 저게 사기구나. 이런 것들은 이제 알게 됐겠죠. 그러면서 본인이 속았으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교주 노릇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법이 비슷할 수밖에 없죠. 그게 80년 3월 14일 날 신천지를 시작을 한 겁니다. 전국에 12지파라는 게 있습니다. 신천지 12지파. 사도 이름을 쫓아서 베드로 지파, 시몬 지파, 다데오 지파, 마띠아 지파, 또 바돌로메 지파 이런 식으로 12지파가 있어요. 한 지파 1만 2천씩을 모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지파는 3만 명, 어떤 지파는 뭐 7천 명. 요 지역은 본부 요한 지파에서도 관할을 하고 또 화곡 그리고 저 부천 바돌로메 지파 쪽에서도 여기는 관할을 합니다.
이제 광명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한 2년 전에. 그거 세워지자마자 지금 광명에 한 1,000명 이상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깝더라고, 광명에 오다 보니까요. 그럼 이제 광명 쪽에서 이쪽을 다 아마 주로 카바를 할 거라고 보아지는데요. 그 이 사람들은 아주 열성적으로 포교를 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들어서면 금방 막 부흥이 돼요. 그러니까 뭐 보통 1,000명, 2,000명이 막 금방 된다고. 그리고 청년 대학생들이 집중 타켓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만 명 중에 청년 대학생들이 한 3분의 1 정도, 그리고 한 7, 8만 명 정도가 청년 대학생들이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거는 이제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자리에 청년 대학생들이 계시니까, 또 가족 중에 자녀 중에 대학생이 있는 경우, 청년 대학생이 있는 경우, 청년보다도 대학생, 직장인보다도 대학생인 경우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들으셔야 됩니다. 피해가 원체 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4만 4천을 이제 모으는 게 목적이었는데 14만 4천만 되면 이제 세상이 이제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죠. 영생불사. 14만 4천이 안 죽고 영생불사를 한다는 교리였거든요. 그런데 14만 4천을 벌써 다 채운 거예요. 채우고 나니까 이제는 숫자보다도 양보다 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20만 가운데 14만 4천을 골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을 봐서 천국 입시 보듯이 이제 시험 봐서, 전에는 90점이 커트라인이었는데 지금은 만점을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매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해가지고 100점을 맞으려니까 젊은 친구들일수록 유리하겠죠. 그리고 전도를 한 명 이상씩 해야 되니까 또 활동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래저래 다 따지고 나니까 대학생들이 최고인 거예요. 모든 조건이. 그러니까 뭐 어느 지파에서는 뭐 60세 이상 전도 안 하고 50세 이상을 전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점점 이제 타켓, 표적이 되는 연령층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이 가장 이제 타켓이 되고 집중 포교를 하다 보니까 피해가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 잘 들으셔야 돼요. 대학생들이 아주 치명적입니다. 대학생들은 걸리면,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젊은 대학생들, 좀 지식인들, 배웠다는 사람들이 들으면 혹할 만한 교리란 말이에요. 교리 자체가. 그러니까 음식으로 말하면 젊은이들, 대학생들의 식성에 딱 맞는 교리란 말이에요. 신체적 교리가. 그런데 물론 몸에는 해롭지요. 좋은 건 아니죠. 몸에는 치명적인데 입맛에는 딱 맞단 말이에요. 밥 먹고 그것만 연구를 하니까, 그쪽. 영적인 식성만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게 입에 딱 맞을까, 이런 것들을. 그런데 물론 해로운 거란 말이에요. 해로운 거. 입에만 좋지 건강에는 해로운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걸 분별을 못하니까, 어떤 것이 몸에 좋은지 입에 좋은지 이걸 분별을 못하니까 그냥 입에 좋은 걸 찾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딱 접하면 와, 너무너무 말씀이 좋다 하고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아주 위험하고 치명적이에요. 그 교리 자체가. 그러니까 안 들어야지, 들어서 분별한다,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거 신천지구나 이렇게 분별을 해야지, 내가 한번 들어서 한번 분별해 볼까? 이거 위험합니다. 실질적으로 들어서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를 쉽게 분별하는 요령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왜? 신천지인 줄 알면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천지인 줄 알고 공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들으시고, 자녀들, 특히 데리고 있는 자녀는 그래도 좀 덜해요. 객지에 가 있는 자녀들, 대학생들, 천안, 청주, 뭐 어디, 원주, 막 이런데 지방에 가 있는 대학생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빠져도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2년, 3년, 5년 동안 눈치를 못 채고 나중에 몇 년 후에 알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으니까 아셔야 자녀들에 대해서 빨리빨리 눈치를 챈다고. 빠졌더라도 눈치를 챈단 말이에요. 빨리빨리. 그런데 빠진 줄도 몰라. 그래서 지금 자녀가 신천지에 빠진 걸 알고 있는 부모는 20, 3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7, 80%는 학교, 대학 잘 다니는 줄 알아, 부모님들이. 엄마 학교 갔다 올게, 그럼 학교 가는 줄 알아요. 그리고 새벽에 막 12시, 막 1시 막 밤늦게 들어오면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오는 줄 알아요. 녹초가 돼서 들어오면. 하루 종일 포교하다 들어오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부모님들이 신천지를 모르니까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나 신천지를 잘 알면 얘가 혹시 하고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고, 가방도 뒤져보고, 또 책상도 한번 이래보고, 핸드폰 같은 것도 관심 있게 보고, 유심히 살펴보고, 성적표도 확인하고, 이렇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얘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어디 신천지에 빠진 거 아닐까? 이런 것들을 빨리 빠져도 빨리 눈치를 채고 캐치해낼 수 있는데 신천지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빠진 줄 몰라요.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환자인 줄 알아야 이게 병원에로 데려가죠. 그런데 환자인 줄도 몰라. 발병된 줄도 모르니까 그냥 방치하게 되잖아요. 그 신천지 이단성은 뭐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완전히 교리적으로 삼위일체도 부정하고 성육신도 부정하고 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중에 인성만 취하지 신성을 그들은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가시적 재림 이런 것들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다. 영으로 승천했다. 예수님 재림할 때 영으로 오신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영으로 오신다. 이렇게 믿어요. 그리고 안 보이게 오신다. 왜? 영으로 오시니까 안 보이죠. 이렇게 믿어요. 그런데 이런 교리에 왜 젊은이들이 넘어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교리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교리를 잘 모르면 기독교의 근본교리가 있습니다. 핵심 교리. 이런 교리를 잘 모르면 이단의 밥이에요. 특히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접근하는 가르치는 이단에는 신천지 같은 가르치는 이단이 있거든요. 보여주는 이단,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이런 데는 보여주는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신천지 같은 데는 가르치는 이단이라고 그런다고요. 그 신천지는 다른 걸로 미혹하지 않아요. 성경 공부란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이단에는 교리적으로 잘 정립되지 못하고 교리에 무지하면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의 큰 약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교리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특히 젊은이들이. 그런 부분을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물어봐요. 젊은 청년들 집회나 대학생들 집회 때 가서 예수님은 영으로 오십니까? 육으로 오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영으로 오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가서도 거부감 없이 잘못된 교리들을 흡수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한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친구들이 많다고요. 대학생들 가운데. 물어보면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부활하는지, 부활의 몸에 대해서 영으로 부활합니까? 육으로 부활합니까? 그러면 대답을 못하는 친구들도 많고. 이제 이런 게 뭔가 하면 다 기독교의 기본 교리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곧 성육신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재림하시는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정답을 모르니까 오답을 고르는 거거든요.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거기가 정통인 줄 알고 가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거기가 진짜인 줄 알고 가는 거예요. 여기 이단 아니야 이러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왜 오답을 고르느냐? 정답을 모르니까 오답을 고르는 거예요. 정답을 알면 오답을 고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단 교리 잘 모르셔도 돼요. 뭘 아셔야 되는가 하면 우리 것을, 바른 것을 아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바른 복음, 그리고 바른 진리, 바른 교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딱 정립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다른 걸 들으면 이게 아닌데 이런 느낌을 갖도록. 그러니까 바른 복음의 맛을 아셔야 된다. 진리의 맛을 경험을 하셔야 이게 아닌데 이런 느낌이 와야 되는데 다른 복음을 들으면 이단 사설을 들으면 이게 아닌데 이런 느낌이 와야 되는데 이거야 이런단 말이에요. 에? 내가 찾던 게 이거야. 대부분 그래요. 신천지 교리를 들으면서 똑같아 반응이 95%가. 나는 교회 다니면서도 뭔가 좀 이렇게 갈증이 나고 이게 또 갈급하고 그리고 해결이 안 되는데 내가 찾던 게 바로 이거라고. 나는 머리털 나고 이런 말씀을 처음 들어봤다고. 그러면서 그냥 확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성경의 바른 복음, 바른 예수, 바른 영.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른 것. 그래서 바른 것을 알아야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답을 알아야 오답이 보인다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 열심히 하시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 열심히 하셔서 바른 교리로 딱 정립이 돼 있어야 돼요. 딱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신천지 같은 데 가서 아무리 미혹해서 속아서 공부를 하더라도 딱 들으면 이건 아닌데 이런 느낌이 딱 들거든요. 쉽게 분별하는데
너무 우리가 기본 교육에, 기본 교리 교육에 충실하지 않은 면을 보게 돼요. 우리 지금 그게 이제 그 어떤 약점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약점. 그래서 교리 교육에 좀 더 치중하시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좀 참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만희 교주입니다. 교주들은 다 백마를 좋아합니다. 백마를 다 탑니다. 그런데 저런 걸 보고도 가는 걸 보면 이런 생각을 하죠. 나는 이래 딱 봐도 교주가 저렇게 있는 거 보면 저거 아무도 안 갈 것 같은데 저런데 왜 가지? 이해가 안 되네. 대부분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너무 이상하니까. 그리고 뭐 이런 찬송도 부릅니다. 찬송을 보면 이런 신천지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오늘 나신 만이왕을 찬양하며 경배하라. 뭐 이런 찬양. 그러니까 자녀들이 저기 빠지고 나오면 부모님들이 신앙을 하는 분들조차도 와서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 미쳤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만희 교주가 안 죽는데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적으로는 실제적으로 이만희 교주가 88세인데 안 죽는다고 믿거든요. 이게 육체영생 교리예요. 육체영생 교리. 육체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도 이제 14만 4천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14만 4천만 차면 죽지 않은 영생불사체로 변한다. 이게 그들이 꿈꾸는 육체영생 교리라고. 그러니까 이만희 교주만 안 죽는 게 아니라 자기들도 죽지 않을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그럼 안 죽고 영원히 살면서 뭘 하느냐? 뭘 하겠다는 거냐?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곧 그것도 곧 14만 4천 이미 숫자는 넘었었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14만 4천을 이제 골라가는 과정이니까 이제 시간 문제다. 다 됐다. 때가 됐다. 그래서 곧 5분 전 5분 전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가 문제가 아니죠. 직장의 문제가 아니죠. 이게 아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과대망상증 환자가 돼 있는 겁니다. 이만희 교주의 영생 사기극에 육체 영생 사기극에 속아서 모든 걸 다 올인하고 그러니까 학교도 그만두고 막 직장을 그만두는 것도 불사하고 이혼, 가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냥 일어나는 이유가 지금 눈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오직 육체 영생, 영생불사,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내가 살아야 이제 우리 가족도 나 때문에 다 구원받는다고 믿는다고요. 나로 인하여 이제 가족들이 다 구원받을 거야. 나한테 지금 가족들의 모든 영생에 달려있다. 무거운 책임감. 그러니까 미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미쳐버린 거예요. 영생불사, 왕 같은 제사장에 완전히 코가 끼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 모양이 되느냐. 이제 그거 부분이죠.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것. 어떻게 그렇게 되지 사람이? 이유는 딱 한 가지. 비유풀이. 저 비유풀이 교리에 완전히 중독되고 세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 비유풀이 2달. 저 비유풀이 2달이면 코가 딱 꿰지는 거예요. 완전히 중독, 세뇌. 그래서 벗어날 수 없게끔 자기 스스로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도록 마치 독한 술에 취하듯이 그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술 취하면. 그것처럼 비유풀이에 다 취해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비유에 취하고 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딱 취하게 만들어 놓고 신천지를 오픈하는 거예요. 여기는 신천지입니다. 그러니까 비유풀이 끝나기 전까지만 신천지를 감추는 거예요. 비유풀이 성경 공부 끝나기 전까지만 신천지를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뭐 신천지가 아니라 그러고 막 오히려 막 신천지 이단입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시작한다고 해요. 안심을 시키고 그런 다음에 비유풀이 딱 끝나면 여기는 신천지입니다. 아무도 떨어지질 않아요. 그때는. 왜? 이미 비유풀이에 세뇌가 됐기 때문에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틀어진 거예요. 신천지식 비유로 성경을 보도록 만들어 놓는다고요. 그리고 그 비유풀이를 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접목해서 적용을 해서 딱 풀어보면 마지막에 누가 나오느냐? 이만희가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풀이를 다 받아들이면 이만희를 저절로 믿게 되는 겁니다. 아주 교묘한 어떻게 보면 세상의 사기 수법이거든요. 그게 사기를 치는 거란 말이에요. 사기꾼들이 처음부터 그 끝을 보여주지 않죠. 대박을 꿈꾸게 해서 결국은 쪽박을 차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기꾼들이. 성경의 모든 비밀한 것들을 다 시원하게 풀어주는 것 같이 해서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는 이만희 신천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에 빠진 사람은 다 한 가지 이유. 성경 공부하다 빠지는 겁니다. 성경 공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신천지 가는 사람들이 무슨 다른 욕심 때문에 가는 게 없습니다. 다 성경 공부하다가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는 사람이 특정된다는 거예요.
청년 대학생들은 딱 두 가지만 주의하면 됩니다. 설문, 인터뷰. 서울에선 제일 많이 빠지는 데가 홍대입니다. 홍대 주변에 신천지 설문조사 수십 개 판을 깔아놓고 서울 지역에서 대학로, 지하철, 대학가 하여튼 길에서 설문조사를 한다. 인터뷰를 요청한다. 설문 인터뷰는 무조건 응하면 안 됩니다. 묻지도 말고 뭐 알아보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지나가면 돼요. 요구를 하니까 이거 좀 해주세요.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러면 됐습니다 하고 그냥 지나가야지. 어디서 나왔습니까? 마음이 약해서 써주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써주는 친구들이 대부분 어떤 친구들이겠어요? 마음이 약하고 착하고 그런 친구들이 써주니까 피해자들이 대부분 착하고 그런 친구들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길에서 인터뷰 또는 길에서 설문에 응하지 말 것. 무슨 설문인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무 다양한 것으로 위장하고 사칭하니까. 그리고 어른들은 문화센터 같은 거, 문화센터. 시에서 하는 문화센터든 구청에서 하는 문화센터든 문화센터, 문화강좌 그런 거 뭐 들으러 갔다가 또 어학강좌 또는 뭐 건강강좌, 스포츠, 운동, 악기, 음악, 네일아트, 뭐 POP, 뭐 다양한 어떤 취미활동 같은 거 그리고 뭐 요가 그리고 또 명리학 같은 거 요즘은 또 신천지가 많이 써먹는 거거든요. 명리학 또 뭐 이침 뭐 다양한 아주 다양합니다. 그걸로 접근을 해서 연결해서 누구를 소개한다, 상담사를 소개한다, 선교사를 소개한다, 교수를 소개한다, 무슨 뭐 누구를 소개한다, 소개해서 결국 마지막에 딱 가보면 뭐겠습니까? 성경 공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뭘로 시작했던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으로 시작해요? 뭐 탁구를 치다가 또는 뭐 하모니카를 배우다가 뭐 요가를 하다가 어쨌든 뭘로 시작을 했던 끝에 신천지는 꼭 뭐가 있느냐? 끝. 성경 공부로 딱 끝난다. 성경 공부로 연결한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천지였구나. 다른 걸로 시작했는데 마지막 가보니까 상담을 거쳐서 성경 공부로 갔다. 그러면 여기가 바로 말로만 듣던 그 신천지구나. 그리고 성경 공부 얘기가 딱 나오는 순간 스톱. 됐습니다. 그만 만나죠 우리. 이래서 끝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는 성경 공부로 항상 마무리가 됩니다. 신천지의 끝은 미혹과 속임수의 끝은 성경 공부. 요거를 꼭 기억하시면 금방 할 수 있어요. 금방.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이렇게 접근을 하고 우연히 만났어요. 우연을 가장한 계획적 만남. 이게 신천지 아주 전형적인 수법이거든요. 식당에서 우연히 만나고 카페에서 우연히 만나고 길에서 우연히 만나고 그런데 그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계획적이고 철저히 짜여진 각본에서. 그래서 어떻게 만났는데 성경 공부로 간다? 그러면 이건 신천지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상담, 제일 많이 써먹는 게 상담이거든요. 상담 그러면 혹시 그 다음 성경 공부 역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담 뭐라고요? 상담 혹시 이렇게 해요. 속으로 그래야지 또 저 혹시 신천지 아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혼자 혹시 속으로 혹시 하고 딱 경계심을 가지고 그런데 한두 번 더 만났더니 뭐 성경 공부로 딱 유도를 하려고 그런다. 성경 얘기를 한다. 신앙 얘기를 한다. 그러면 역시 거기서 딱 스톱. 됐습니다. 물어보지 마세요. 신천지냐고. 그냥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만남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 딱 하면 그쪽에서 벌써 딱 눈치를 채요. 이 사람은 예방교육을 들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딱 포기하도록 해야지 핑계대지 마시고 핑계대지 마.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그러면 그들은 끈질깁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요즘 이런 식으로 미혹하는 신천지가 있다는 걸 제가 아는데 신천지라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화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전화하고 귀찮게 하면 경찰에 신고해 버릴 거라고.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은 안 했지만 나는 너를 알아. 이런 사인을 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알아. 이단이 제일 싫어하는 거, 제일 무서워하는 거. 자기를 아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단들은. 자기 정체를 아는 거는 신천지로서는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알아 라는 사인을 딱 주는 거예요. 그래야 포기합니다. 아주 끈질기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럼 왜 신천지는 꼭 성경 공부로 가느냐?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 시흥에 또는 여기 뭐 광명에 여기 제 신천지 교회가 있다.
영등포 여기 신천지 교회가 있잖아요. 서대문 영등포교회. 영등포교회 여기 지금 영등포교회가 영등포가 가깝나요? 영등포교회가 여기 근처에 제일 커요. 영등포에 지금 한 4천 명? 한 4, 5천 명 되는데 대학생들이 아주 많은 지역이 영등포예요. 영등포가 대학생이 많아요. 대학생만 한 2천 명 이상 될 겁니다. 여기 반 이상이 한 대학생일 거예요. 여기 영등포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영등포는 특히 문화센터로 포교를 많이 합니다. 문화센터, 문화강좌 이런 거 주부들 대상. 그러니까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각별히. 그럼 신천지 교회가 있어요. 영등포교회나 이런 데 교회, 신천지 교회 들어가려면 지문인식해야 되고 출입증 카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찍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은 절대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신천지 교회는. 그럼 어떤 사람이 신천지 교인의 자격이 주어지는가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복음방 센터 수료를 해야 신천지 교인이 되는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교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까다로워요. 신천지 교인이 되는 과정이. 우리 새가족 교육 받듯이 이렇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뭐 몇 주 이런 게 아니에요. 거기는 신학을 해야 돼. 신학. 신천지 신학 과정을 패스를 해서 수료를 해야 신천지 교인이 되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센터라고 합니다. 센터. 저기 센터라는 게 신천지 신학교예요. 한 8개월 정도. 신학을 해야 졸업을 해야 돼. 그래야 졸업을 해야만 신천지 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졸업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졸업해서 시험 봐서 90점 이상 합격하고 전도 1명 이상을 해야 되고 이만희 교주를 믿고 신천지가 믿어져야 되고 각서 쓰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수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천지 교인들은 다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군대 가면 군번이 있듯이 신천지 교인들은 무슨 센터 몇 기, 무슨 센터 몇 기. 영등포 저 서대문 123기, 명동 센터 132기, 그리고 구로 디지털 센터 123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센터 몇 기 수료. 그러니까 다 센터 수료생만 신천지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센터는 그럼 누가 들어가느냐? 반드시 복음방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그냥 센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뭐 들어가고 내가 공부하고 싶다고 들어가 이런 게 아니라 걸러서 그 조건에 딱 맞는 사람을 입학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나 데려가지 않고 등급을 나눠요. 등급 분류를 해요. A급, B급, C급, D급. 그래서 A급은 적합자, 이걸 합자라고 불러요. 저쪽에서 합자, 합당한 자. D급은 비합자, 합당치 아니한 자. 그러니까 D급은 절대 데리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D급 데려가면 큰일 납니다. 혼난다고. 뭐라고 그런다고요? 왜 규정을 안 지키냐고.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어요. D급. 그리고 A급. 합당한 자들만 딱 골라 데려오도록. 그러니까 신천지가 다른 집단하고 전도하는 방법, 포교하는 방법이 아주 독특한 이유가 바로 뭔가 하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뭐 노방에서 전단지를 돌린다거나 집집마다 가가오 방문하고 파수대 들고 다니면서 여호와 증인 전도하듯이 하나님 교회,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러고 돌아다니는 이런 데하고 다른 거예요. 신천지는 철저히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골라서 검증해서 까다롭게 골라서 데려간다는 특징이 있어요. 교회 와서도 아무나 막 데려가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분석하고 분류해가지고 정보 수집해가지고 대상자 체크리스트로 분류해가지고 등급 분류해가지고 A급만 딱 데려간다고요. 그러니까 등급의 기준이 뭐겠습니까? 건강 상태, 지적 상태, 호기심이 없느냐, 말씀에 대한 관심, 성경에 대한 관심, 그리고 열성, 열심, 또 성향, 가족관계, 목회자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 있어요. 세부 항목들이. 그거 다 조사해가지고 딱 A급을 골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딱 빠지는 사람은 특정된다는 거예요. 특정. 다른 이단하고 그런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알면 본인 등급을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신천지 기준으로 봤을 때 내 등급이 어느 정도 나오겠다는 걸 알면 조심해야 될지 걱정이 안 되는지를 알게 돼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D급은 어떤 사람들이냐? 장애자를 전도 안 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장애자를 전도 안 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센터 가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조건이냐 아니냐가 판단의 기준이라고요. 자, 그럼 센터 가서 어떻게 공부를 하냐? 잘 들어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결국 신천지 들어가려면 신천지로 우리를 데려가지 않아요. 신천지 들어가는 관문이 센터란 말이에요. 센터를 통해서 신천지로 가니까 센터를 통과할 수 있는, 센터를 거쳐서 공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판단의 기준이라고요. 등급 판단의 분류의 기준이라고요. 그럼 자, 센터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요 네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센터 식별법 네 가지입니다. 센터 식별법 네 가지를 알고 계셔야
혹시 속아서 센터 가더라도 안 가야 되지만 복음방에도 가면 안 되고 센터도 안 가야 되지만 그래도 원체 연기를 잘하니까 신천지인들이 그래서 속아서 가서 공부를 하더라도 혹 속아서 가더라도 센터 딱 들어가는 순간 아 이거 신천지구나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혹 속아서 가더라도 금방 걸러낼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가지 말아야죠. 거기까지 가면 안 되지만 혹 가더라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센터 식별법 4가지. 면접, 복사비, 월화목금 6, 8개월. 이걸 외우시는 거예요. 자, 센터 식별법 4가지 시작. 면접, 복사비, 월화목금 6, 8개월. 가면 면접을 봐요. 그리고 일주일에 월화목금 4일 하루에 오전반 10시부터 2시, 저녁반 7시부터 10시 3, 4시간씩을 책상에 앉아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6개월에서 8개월간. 자, 하루에 주부들은 대부분 오전반, 학생들은 저녁반, 직장인 저녁반. 그럼 10시부터 2시, 3, 4시간을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공부하는데 일주일에 월화목금을 해요. 4일. 6개월에서 8개월을 해요.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조사하는 게 사전 정보 수집이에요. 대상자 분류하는 거예요. 그거를 복음방에서 맛보기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라내는 거예요. 맛보기로 복음방에서 성경 공부하다 보면은 아, 이 사람은 월화목금 6, 8개월 하루에 3, 4시간씩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말씀을 사모하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보면 안다고요. 너무너무 말씀이 좋아요. 그래서 딱 잡힌다거나 그리고 신천지가 아닌 줄 확신한다거나 아, 신천지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완전히 속고 말씀이 너무 좋아요. 딱 잡혀서 이 사람은 월화목금 하루에 3, 4시간씩을 6개월, 8개월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사람만 딱 데리고 센터로 가가지고 한꺼번에 모아놓고 개강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센터 개강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적응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2달 동안 비유풀이 들으면서 완전히 세뇌되고 2달 지나서 신천지란 걸 알고 배우고 그리고 이만희가 믿어지고 신천지가 믿어지고 이런 사람을 수료를 시켜서 신천지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24,000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5만 명이 공부하다가 중간에 신천지네 하고 눈치채고 떨어지고 이만희 갈등하다 떨어지고 어쨌든 반 정도는 떨어지고 반은 그냥 다 공부해가지고 그 교리에 세뇌가 돼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본인이 등급이 어느 등급이냐 아는 건 왜 중요하겠어요? 아, 내가 A급 같다. 그러면 진짜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스스로가. 아, 왜? 신천지가 호시탐탐 나 같은 사람을 노리는 거니까 주의하시고 그리고 나는 D급 같다. 그러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쓸데없이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저쪽에서 원하질 않아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저쪽에서 별로 원하질 않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D급이 장애자, 그리고 연세 많으신 분들, 그리고 태생이 게으른 분들, 이런 분들 있죠. 그리고 성경 말씀에 관심이 없는 분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배움에 대한 욕구가 없는 분들, 성경에 궁금한 게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신천지는 성경의 관심도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을 몇 독합니까? 큐티를 합니까? 안 합니까? 말씀을 궁금한 게 있는지 그런 걸 알아보는 게 바로 호기심 유발 멘트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집사님 창세기 읽어보다 보니까 난 이런 게 궁금했는데 옛날에 뱀이 창세기에 보니까 뱀이 말을 했는데 요즘 뱀은 왜 말을 못하지? 진짜 뱀이 뱀이었을까? 진짜 뱀이 뱀이었을까? 이런 거. 이게 비유한 뱀. 요걸 이제 그들은 비유한 뱀이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뱀이 사람이라고 그런다고요, 신천지는. 그리고 아담 전에 사람이 있었다고 그런다고요. 아담 전에도 사람이 살았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신천지는. 그러니까 아담이 진짜 첫사람일까? 이런 걸 가지고 물어본다거나 구름 타고 온다는데 진짜 구름일까? 나팔 분다는데 나팔이 진짜 나팔일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툭툭 던지면서 호기심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미끼를 물듯이 딱 물어요. 그런 사람들을 원하는 거예요, 신천지는. 그러니까 거기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성향인지 딱 나오겠죠? 말씀에 관심이 있고 성경 몇십 독 했다는 사람들이 있고 빠지지. 성경을 예를 들어서 성경을 덮어놓으면 좋은 게 있어요. 안 읽으면 궁금한 게 없어요. 그래서 배움에 대한 욕구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저들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말씀에 관심이 있을까요? 그래서 장로 권사들이 많이 넘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빠지고 청년들은 어떤 친구들이 빠질까? 열심히 하는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빠지겠죠. 매해 가을, 매해
9월이 되면 매해마다 9월이 되면 수능할 때 수시 접수할 때가 9월 달 아닙니까? 그러다 12월 달에 수능 시험 보죠. 9월부터 고3 수험생 특별 포교 기간이 선포가 됩니다. 그때 고3 수험생 포교 기간에 집중적으로 딱 해서 완전히 그냥 만선 고기 그냥 잔뜩 잡아서 확 들어오는 때가 겨울방학 때란 말이에요. 수능 시험 딱 끝나고 겨울방학 때. 그때 고등학교 3학년 시험 보고서 센터 가가지고 하루에 3-4시간씩을 성경 공부하고 6개월 동안 방학 내내 성경 공부하는 애들은 누굴까요?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은 어제 수능 시험 봐가지고 이제는 아우 자유다 하고 놀러 가고 뭐 여행 가고 뭐 영화 보고 얼마나 놀고 싶은 게 많겠어요. 하고 싶은 게. 그런데 그때 가서 겨울방학 내내 성경 공부 하루에 3-4시간씩 하는 애들은 누굴까요? 목회자 자녀, 선교사 자녀, 장로권사 자녀, 그리고 이렇게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 그리고 학생부 임원하는 애들, 이런 애들이 빠지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성도님들이 정반대로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관심을 안 갖는 이유가 에이 우리 애는 신앙생활까지 꾸준히 잘 해왔는데 그런데 이 단에 빠지겠어?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빠지고 나면 충격받아가지고 울고불고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우리 상담소에. 우리 애는요, 뭐, 어릴 때부터요, 신앙생활을 잘해가지고, 뭐, 주일학교 반사도 하고, 막, 성가대도 하고, 막 이랬던 애예요. 그러니까 빠졌죠. 그걸 모르는 거예요. 어떤 애들이 빠지는 걸 모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3-4시간씩 성경 공부한다는 게 쉽습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애들이 뭐, 얼마나 말씀에 관심이 있어요, 요즘 젊은 애들. 특별한 애들이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편견을 잘못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자녀들이 많이 빠지는 거예요. 지금 저희 지금 현재 좀 공부하고 있는 애들 중에 목회자 가정이 6가정이나 된다고 지금 공부하는 애들이. 지금도. 수십 명의 목회자 자녀들이 빠진 경우가.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성향을 잘 보시면 알아요. 주일날 막 깨워가지고 야 교회 가야 돼 이렇게 오는 애들은 빠질 리가 없어요. 응? 그런 애들은 보세요. 신천지가 이 사람은 말씀에 관심이 있구나. 요걸 알기 위해서 던지는 호기심 유발 멘트가 있어요. 요거는 어떻게? 이거 다 몰라도 돼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평소 못 듣던 얘기를 들으면 누가 평소에 내가 교회에서 못 듣던 얘기, 내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는데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어. 그러면 호기심을 갖지 마시고 경계심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평소 못 듣던 얘기를 들으면 이상하다 그래야지 신기하다 그러면 안 됩니다. 못 듣던 걸 들으면 경계심을 가지라. 이런 비유부터 시작합니다. 비유한 씨, 밭, 나무, 새 이런 것부터 비유풀이를 2달 동안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비유를 공부할 때마다 다 그림이 있어요. 그림. 이 그림이 꼭 같이 첨부가 됩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칠판 없이 강의를 안 해요. 꼭 공부할 때 칠판이 있습니다. 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그림이. 그 가운데 제일 먼저 배우는 씨, 밭, 나무, 새, 씨 공부할 때 그리는 그림이 요겁니다. 그래서 씨는 말씀입니다. 나무는 사람입니다. 새는 영입니다. 그러면 신천지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신천지 비유는 씨는 말씀입니다. 나무는 사람입니다. 새는 영입니다. 나무에 새가 깃든다는 것은 사람한테 영이 임한다는 겁니다. 비유한 새는 영입니다. 그러면 묻지마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비유한 새를 뭐라고 한다고요? 해석을? 비유한 새는 영입니다. 까마귀는 악령입니다. 비둘기는 성령입니다. 새는 영입니다. 그러면 여기 신천지가 틀림없구나. 거기서 스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새는 영입니다. 그러면 묻지 마셔야지. 지난번에 어떤 분은 물어가지고 2달 더 했어요. 응? 물어봐가지고 아니라고 그러더라는 거 아니라고. 신천지는 거짓말을 밥 먹듯 합니다. 거짓말 잘하고 연기력이 탁월하고 천사같이 가장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신천지인들 거짓말 잘하고 연기 잘하고 그리고 천사같이 가장하고 정말 잘합니다. 연기를.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하늘의 연극배우 천국 탤런트 그럽니다. 그리고 신천지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을 보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인터넷을 선악과라고 가르칩니다. 인터넷을 보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못 보게 인터넷을. 그러니까 인터넷 보고 신천지란 걸 눈치를 채고 떨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신천지가 보는 성경은 딱 한 가지 버전이라는 거. 이것도 아주 중요한 특징인 거죠. 신천지가 보는 성경은 딱 한 가지. 개역 한글. 개역 한글. 우리는 뭐 보죠? 개역 개정. 신천지는 개정판을 안 보고 개정판 있기 전 거, 개정되기 전 거, 개역 한글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센터에서
내 성경이 아니라 꼭 사야 돼. 가면 공부하러 가면 센터에서 팔어. 아니면 선물을 주든가 누가 바람잡이가 선물을 주든지 팔든지. 그래서 딱 사보면 뭐겠어요? 선물을 받든지 사서 보면 무슨 성경? 개역 한글. 이게 중요합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금방 알 수 있다니까요. 복음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잘 보세요. 복음방은 신천지가 만들어서 운영하는 자체 카페 복음방입니다. 그래서 방방방방이 있어요. 아니면 테이블이 있어서 거기서 성경 공부를 개별적으로 1대1, 1대2 이렇게 하는 성경 공부를 복음방이라고 그래요. 맛보기로 1대1, 1대2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하는 거를 이런 데서 눈치 못 챈 사람을 딱 데려가는 데를 신천지 신학교를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습니까? 센터 그래요. 이렇게 생겼어요. 센터. 잘 보세요. 이 센터는 전국에 400개 정도가 되는데 구로 디지털 단지 이런 데는 아주 큰 센터입니다. 광명센터 여기 영등포 센터 이게 많다고요. 이 센터가 전국에 400개인데 바깥에 간판이 없어요. 바깥에 간판이 없고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생겼어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가서 구경하지 마시고 여기서 구경을 하세요. 여기서 미리 저걸 봐두시라고. 이걸 보라고 미리 저걸 봐두시라고요. 아 저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보면 혹 속아서 가더라도 문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 이 신천지다 이걸 금방 한눈에 보게 된다니까요. 다른 센터 한번 볼까요? 센터 공통점이 있다고요. 잘 보세요. 센터 공통점이 이렇게 생긴 거는 딱 3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학교, 학원, 신천지 센터. 딱 교실같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교, 교실. 그런데 성경 공부한다? 그럼 전 100% 신천지예요. 100% 신천지.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신천지가 만만하게 보는 성도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담스러워하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안 돼. 이렇게 하는 D급이 있어요. 이렇게 이 사람은 안 돼 하는 D급 중에 태생이 게으른 사람 이런 사람도 있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이단에 대한 경계심이 아주 매우 높은 사람,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있고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분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전도 안 합니다. 왜? 전도해보니까 잘 안 되는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데이터 통계가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우리 교회 목사님 너무 좋아, 이런 사람들 신천지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은 신천지가 별로 부담스러워요. 그래 이단에 대해 민감한 사람,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요즘 이단이 신천지가 그냥 또 하나님교회 이런데 조심해야 아주 이게 조심하고 경계심 있고 이런 분들은 신천지에서 부담스러워합니다. 반면에 신천지가 제일 좋아하는 A급 신도들이 있어요. 첫째, 영적 갈급자. 제일 좋아하는 영적 갈급자. 이걸 제일 좋아하고 그리고 또 하나 원불교 신자들입니다. 원불교 신자들은 신천지가 손대면 금방 그러면 힘도 안 들여. 그냥 금방 따라가 신천지를. 원불교 아시죠?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한 이런 신자들을 우리가 원불교 신자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교회에 원불교 신자들이 꼭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신천지 만나면 그건 정말 치명적입니다. 너무너무 전도가 잘 돼요.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권면드리는 것 따라하세요. 오직 예수, 구원의 확신, 이게 제일 중요하고 또 하나는 목회자 중심, 그러니까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딱 결집되고 딱 신뢰를 갖는 거, 이게 참 중요하고 또 하나 세 번째, 교회 중심. 교회 밖으로 넘어가는 순간 울타리를 벗어난 양 같은 거예요. 이리들이 득실득실거립니다. 양의 옷을 입은 이리들이 그냥 호시탐탐. 그러니까 이 울타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보호막이거든요. 그게 뭐냐? 교회래요, 교회. 그래서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면 안 됩니다. 교회 밖에서 검증되지 않은 성경 공부를 누가 권하든 교수, 상담사, 선교사 누구를 소개하든 교회 밖에서 목사님 몰래 성경 공부 안 하면 신천지에 빠질 일이 없어요. 어떤 경우라도 신천지에 빠질 일이 없다는 걸 꼭 기억하셔서 순종과 겸손한 신앙을 견지하시면 순종적이고 겸손한 신앙, 교만한 분들이 많이 빠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는 척하고 나는 성경 500도 개딱하고 600도 개딱하고 이런 분들이 겁없이 성경 공부하다 나 빠지지. 오히려 제가 성경을 덮어놓고 있는 분들이 안 빠진다니까요. 그렇다고 덮어놓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단을 분별하는 것은 분별력, 곧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성경 공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몰래 하는 것은 치명적이다. 그리고 신고정신 투철. 반드시 선교사 소개해 줄게. 교수를 소개해 줄게. 상담사를 소개할게. 목사님한테는 말하지 마. 그러면 알았어요. 말 안 할게. 그리고 바로 신고해야 돼. 112 이런 데다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다가 빨리 알려줘야 돼. 그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셔야 될 의무예요, 의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옆 사람도 다시 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 그걸 꼭 기억하셔서 조금이라도 목회자와 성도들 간을 이간시킨다거나 그리고 바깥에서 누구를 만나게 하면서 공부하자 그러면서 말하지 말라 그런다거나 그러니까 벌써 몰래 하는 성경 공부는 수상한 거예요. 왜? 성경 공부는 몰래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공부를 왜 몰래 합니까? 그러니까 몰래 하자.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하지 마. 이런 얘기하면 알았어. 그리고 바로 교회에다가 알려서 교회에서 공동체가 위협되는 일이 없도록 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